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2대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장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의 가정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성으로 가라. 이 명령은 정말로 아주 급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이 도시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코앞에까지 그 죄악이 다다랐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떠나기를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롯을 아주 강압적으로 끌고 나아가서 죽음을 피했지만은 그 아내를 잃고 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맡은 일에 대한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성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늙었지만은 내 아들 이삭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정을 꾸며야 될까? 그때 아브라함은 결론을 이렇게 내느냐 하면은 경건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에 있는 그 미신과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종, 이 엘리에셀의 순종과 충성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리브가의 순박함과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결단,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순박한 리브가가 믿음의 두 번째 어머니가 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우리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결혼시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오직 그걸 간절하게 바라서 자기의 몸종, 아주 가장 신뢰했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 종, 제가 볼 때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참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네가 결혼을 준비해라. 그리고 절대로 이 지역에서는 여인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인 곳에 가서 거기서 경건한 여인을 구하여 데려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엘리에셀은 늙었지만은 떠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먼가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 알잖아요. 남쪽 끝에서 저 북쪽 제일 꼭대기의 끝, 그보다도 2배, 3배가 더 먼 길을 엘리에셀이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냐 하면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 결혼할 여인을 구하기 위해 떠난 겁니다. 근데 떠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된 대로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인, 내가 물길로 오는 데 가서 만나는 여인, 그리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내 목축에게도 내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 여인을 내가 믿고 데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정말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아리답고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났는데 이제는 해결됐잖아요. 다 만났어요. 얼마나 극적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랬으니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푹 쉬었다가 먹고 마시고 양도 잡고 닭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좀 잔치하고 쉬었다가 그 리브가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바로 다음 날 바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바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 오빠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 리브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귀한 딸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 아침에 데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조약을 내립니다. 적어도 열흘만 데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내 딸 데리고 자고 내 딸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마. 왜냐하면요, 이때 한 번 가면은 평생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먼 길입니다. 오고 가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약대 타고 가거나 올 수밖에 없는 그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나면은 만날 수가 없고, 또 오는 일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열흘만 자고 가거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안 됩니다.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딸에게 물어보자. 우리 리브가에게 너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날래? 아니면 열흘 지나다 떠날래? 이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도 딸이면은 평생 키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부모 그리고 오빠, 그래서 그래도 열흘은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닷새라도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딸을 여러분 믿지 말으시라고. 세상에 남편 될 젊은 남자가 온 것도 아니고 늙은 엘리에셀 종이 와가지고 따라가자고 하는데 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에게 떠나도록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이 리브가가 수천 년이 흐르면서 믿음의 3대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믿음의 3대 어머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3대 어머니, 첫째는 누구예요? 사라, 리브가, 라헬. 이 믿음의 3대 어머니예요. 그래서 믿음의 3대 어머니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가 떠나지 않았다면은 믿음의 3대 어머니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떠나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또 리브가와 같이 인간의 정에, 인간의 욕망에 매어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의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들이 되기를,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순조롭게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형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떠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대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이요 처음 길에다가 보지도 못한 남편 될 사람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상식 밖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특별히 도시인 하란에 비해서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 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란과 가나안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에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시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열흘은 쉬었다가 가라고 만류한 오라비와 어머니의 부탁도 뿌리치고 곧바로 따라 나서서 결국에는 믿음의 여장이 되었고 12지파의 아비인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고 귀찮아도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한다면 3대 믿음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리브가의 결단,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 오빠 되죠, 라반. 이 라반은 나중에 그 손자가 찾아왔을 때, 야곱이 찾아왔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딸 보내놓고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시집이 좋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세상에 하루 만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날 수 있느냐. 참 울고 했을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과 역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결과,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선택했다면 그는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겠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가 나아갈 때 모세의 이름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오르내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혹은 인내는 인격의 미덕 중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뜻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는 것도 믿음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 주님의 뜻, 내가 해야 될 일들에는 인간의 정에 물려있고 인간의 생각에 묻혀서 지체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로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고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서 확 불이 일어나지만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지체하게 되어지면은 그 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된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느부갓가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루 종일 머물러서 있게 됐다면은 그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또한 주의 뜻을 묻는 자들도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지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입으로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체하는 것이죠. 또는 주의 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체합니다. 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지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신실한 종은 이삭의 아내가 느부갓라는 것이 주의 뜻임을 확신할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 가서 이 느부갓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맞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 그는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체하면은 수그러지고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죄의 길에 서 있음을 느낄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뜻을 그곳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모라가 얼마나 썩고 부패한 도시라는 것을 이 롯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랬잖아요.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부패한 도시인 것을 롯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주의 뜻이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도 롯은 지체하다가 천사가 강제로 롯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지체하면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잃어버린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5일씩이나 붙잡혔습니다. 찾았으면 떠나야 되는데 오늘 하루 쉬었다 가거라,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가도 되지 않느냐, 뭐 내일 간다고 큰일이 나느냐. 그래서 오늘 하루 잡혔습니다. 다음 날은 오늘 떠나야 되겠습니다. 첩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가족이 또 붙잡고 하루만 더 쉬고 가거라. 그래서 닷새를 쉬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큰 비통 속에 찾아갔고 그것 때문에 12지파가 큰 전쟁을 치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해야 함을 느낄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급한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받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은 내가 마지막까지 딱 마무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서 우물가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말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내 목줄까지 물을 준다면은 그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진 여인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늦추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직장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훌륭한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늦추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어쩌면 빨리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그 사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심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 중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노종 엘리에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소개를 좀 했죠. 성경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왔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내게는 아들이 없고 아들이 생길 가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에 결심을 했느냐? 자기 집안에 있는 많은 병사들도 있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야, 이놈은 잘 키우면은 내 상속자로 써도 되겠다. 나는 자식이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대신 내 자리에 이 애를 앉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겠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제가 제 자리에 대신 앉히겠습니다. 그게 엘리에셀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인데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종에서 아브라함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은 종이었어요, 여태껏. 그런데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자기 자리에 앉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야, 어떻게 하면 이럴 거예요? 요즘에 불효자들이 그런다네요.
그러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언제 가시나? 어머니 언제 가시나? 왜 언제 가시냐 하면은 빨리 가셔야 그 모든 땅 문서 다 내게로 오는데, 이게 여러분 장난말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우리 친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에요. 나는 종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리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그 침실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주인이 되게 됐어요. 세상 말로 얼마나 대박이 터졌습니까?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거, 그거는 아주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이런 소식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잠을 자도 즐겁고 일을 해도 즐겁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예? 이삭이 태어나 버렸잖아요. 이삭이. 이놈이 없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그 꿈이 완전히 무효가 돼 버리고 그냥 나는 종으로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삭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충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 순종. 자기의 유익을 떠나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 나에게 유익이 좀 오거나 내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거나, 그런데 그것이 멀어져 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마음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엘리에셀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무섭고 놀라웠던 위대한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이삭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엘리에셀은 생명을 겁니다. 단 1초라도, 하루라도 쉬는 것이 아까워서 내일 아침 당장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당장에 떠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고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 떠나서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언제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문탕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정말로 내가 이대로 믿음이 없이 떠나면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 다 결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는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도 지체하는 것이 아까워서 순종하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런 미련한 놈이 있나, 다 이제 이루었으니까 하루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단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또 엘리에셀이나 또는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면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결심하시고 결단 내리셔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처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 주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구제할까? 다 그래요. 그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돈이면 얼마나, 예를 들면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천국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도하셔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맡은 일에 지체함이 없이 순종하고 충성했던 우리 엘리에셀의 교훈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든 것 중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간절함과 리브가 순박함과 믿음의 어머니가 대한 결단, 결국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